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오늘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49절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말씀은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지만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고 4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우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그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저 49절 말씀 49절입니다. 시작.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꿈속에서 김주사 내가 너 사랑해 축복해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일 것 같은 거. 근데 대통령이 그래요. 꿈속에서 문 대통령이 누구누구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뻘떡이 나가지고 아마 청와대 보전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다 원하죠. 그죠? 복 받기를 원하고. 근데 내 생각대로 잘 되는가요?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날씨가 더워야 됩니다. 왜 더워야 될까요? 열매 맺은 곡식들이 알차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따가워야 됩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여름의 햇빛과 가을의 햇빛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처럼 신앙인은요, 겉모습은 같아도 세상 사람과 우리는 뭐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이제 민수기 1장에 출발해서 이제 33장까지 거의 끝점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 전체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40년간 지내면서 머물렀던 41곳의 장소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시내산 광야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 광야에서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다음에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뺑뺑이 돌고 계속 38년 뺑뺑이 도는 생활을 돌다가 다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41곳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40년의 여정은 저들은 단순히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 동안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강야 생활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반역하고 덤비고 이런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뺑뺑이를 돌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의 믿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허물과 죄악투성이다. 죄악투성이다. 오늘 다시 민수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보면 우리가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들은 대오를 따라 지금 이제 떠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4절에 보니까 모든 장자들이 주우가 집집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초상 치고 있어요. 그죠? 정신이 없어요.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었으니까 초상을 친다고 자식 장례 친다고 뒤죽박부이대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뭐요? 대오를 따라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오늘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광야 같은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발하면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출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길에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소리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한 후에는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머뭅니다. 그런 동안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소리칩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고 떠나온 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늘 이제 만나만 먹어서 이제 지겹다고 정욕이 떨어진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 모세를 공박하다가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행진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적경이 내다보이는 가데스 바나까지 오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적경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이제 다시 모세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 앞에서 이들은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그죠? 방성대고 가고 다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뽑아서 소리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거기 거대한 족속도 산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애치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도 아니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소리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며 모세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강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뺑뺑 인생에 도는 그런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강야를 돌고 처음에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땅 38년 만에 또 돌아서 그 자리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데 저들의 삶 가운데 보세요.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도전에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죽습니다. 고라와 합당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도중에서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되자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또 삽니다.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도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초지를 바라보고 우리 여기서 머물겠다고 이 땅을 주라고 모세에게 말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정말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저들의 삶은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자기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생긴 사건들을 뒤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투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허물과 죄악으로 넘쳐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맞는가요? 불순종의 시간이 맞는가요? 아니면 순종의 시간이 맞는가요? 아니면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 주어진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땅의 끝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정력을 소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내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난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고 지나간 일인데 에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왜 내가 그렇게 지난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후회해도 여러분 지나간 일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적어서 생겨난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이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허물과 탐욕과 부끄러움과 원망과 불평, 정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로 그들의 삶은 다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저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 욕심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일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뭐 했다고요? 기록하였으니. 백성들이 40년 여정이 다 기록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그날 내 앞에 하나님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쉽게 하나님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는 모세 선자들이 만만인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분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록된 책 내용대로 심판했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보니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그 앞에 책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으니. 하나님은요 엉터리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넣었다가 내가 이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서는 그날 하나님은 내 육신의 삶에 대한 그 행적을 따라서 심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을 정말로 소중하게 써야 되고 아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탐심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았지만
허물과 죄악, 투성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인생은요, 앞으로 남은 삶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짧은 세월을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저는 주민등록 초본을 한 통 발급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석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초본을 앞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거주했던 지역이 주소지가 옮긴 곳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20세 성인이 된 후부터 오늘까지 내가 옮겨간 이사한 곳이 22번 옮겼더라고요. 그럼 평균 정도 됩니까? 많이 옮긴 겁니까? 45년 동안?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마산에서 창원시로, 창원시에 살다가 대구로, 대구 살다가 서울 사당동으로, 서울 사당동에 살다가 가천시로, 가천시에 살다가 서울 방배동으로, 서울 방배동에 살다가 또다시 서울 사당동으로, 또 서울 사당동에 살다가 경기도 안양으로, 안양에서 살다가 또 인천으로, 인천에 살다가 또다시 안양으로, 안양에 살다가 부산 대저동으로, 부산 대저동에 살다가 부산 수정동으로, 부산 수정동에 살다가 건곡동으로, 건곡동에 살다가 양산 금산으로, 금산에 살다가 양산 좌어곡으로, 어곡에 살다가 양산 물검으로, 부산 안에서도 여러 분 있지만 내가 나를 봐도 참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그 장소마다 좋은 기억도 나고 또 좋지 않은 기억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사 가가지고.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도시는 인천입니다. 나 인천 하면 보기도 싫어요. 인천 가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꿈을 안고 인천 갔는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주민들 초본을 떼어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몇 번 갔는지 여기 살 땐 내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번이나 머물렀던 지난 과거의 장소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해서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는가요?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날, 나의 삶의 결산을 하는 그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내가 잘 살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특히 내 마음에 안 들 때, 기분 나쁠 때, 짜증날 때, 하기 싫을 때 지금 기록되고 있구나. 좋은 기록으로 바꿔야지. 백성들의 삶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원망과 불평과 허물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반역적인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40년을 동행해 왔습니다. 정월 10월 이스라엘 백성은 남셋을 출발해서 40년 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이지 않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으로 사막의 더운 열기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운 사막의 그 기온을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은혜라는 거죠. 뒤돌아보니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자 사울왕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 세월을 기억합니다. 한란의 세월들. 또는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피난 가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여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10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40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세지지 않는다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까요? 모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가난했지만 때로는 풍부했지만 먹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1988년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33년이란 목사로서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들이 때로는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우연이라고 말하며 도망치고 싶은 날들도 있었고 지나놓고 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삶이 성공하였든지 실패하였든지
건강하였든지 병들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불평할 일이 많이 있지만, 원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비록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돌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남은 삶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고난도 은혜고, 가난해서 헤맬 때도 은혜였고, 병들어서 정말로 인생의 시군창 헤맬 때도 은혜였고. 한번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니 나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요? 10하루길. 신명기 설명할 때,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며칠이 걸린 거예요? 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5일이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40년이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을 아는 훈련.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강야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철저한 훈련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강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강한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새끼가 땅에 떨어지게 함을 통해서 날개를 펴고 터득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독수리의 어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힘든 강야로 몰아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강약길을 걷겠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부터 16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16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왜 훈련시켰다고요? 왜 훈련시켰다고요? 이 미운 놈의 자식들 골병 좀 들으라 그래서 한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너희들을 낮췄느냐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이겁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는가요? 죽으라고요? 훌륭한 자식들하고 복 있는 자식들하고 혼내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뺑뺑이 돌아온 이유는 첫째는 불순종이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강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복받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환난의 고난 속에 있는가요? 아우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혹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는가요?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어 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쩌면 이 코로나도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고난이 두려운 거지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는구나. 다윗처럼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후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세심하게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때론 나를 시궁창에 넣고 때론 나에게 기쁨을 주면서 이곳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게 우연이겠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이 힘들 때도 알지 못하고 고난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성결하기를,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어려운 강약길을 걸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시궁창에 넣어서 내 인생을 뺑뺑이 돌리며 훈련시키며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정말로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강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강약길을 하나님 청정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의 노정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일 것에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 초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오직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이 나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은 돌고 40년 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 섰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지는 강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서 60년, 70년, 80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내가 써야 될 종착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더 훈련시킬지 모르지만 그 훈련이 더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